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으되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섰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라는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창조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에서 본과 심령이 나타난 복음으로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창조한 것을 이걸 살피려 자연적인 창조,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의 심령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하고 이게 풀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뺏긴 걸 회복해 주셨고 아멘. 다시 오실 거고 성령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분을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왕노릇 제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둘째 마지막 부활 때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신보자 심판해서 아버지께 바칠 때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다. 그리스도가 이 폼이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립해야 된다. 그러면 첫째 날 한번 창조를 보십시다. 첫째 날 창조는 빛을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다. 구속자 측면으로 보십시다. 우리 넷째 날서부터 보게 자, 요거는 간단하게 나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바로 빛이 있으라 탄생을 한 거죠.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에 나타난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여 하는 그거 자체가 구원이다. 아멘. 둘째 날 창조를 한번 보시자. 둘째 날 창조는 궁창을 창조했다. 궁창을 창조했다. 궁창을.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바달이다. 헬라어로 보면 디아케루조라고 하죠. 이게 궁창을 창조했는데 예수님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걸 나누어지리라. 하늘의 궁창과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나눴다 그 말이죠. 이건 죽음을 얘기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육체의 분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분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분리, 아멘이다. 우리도 분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거를 다 멸하셨죠. 다 멸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나는 육이 분리가 돼.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분리가 된다. 그래서 분리되는 방법은 아멘으로 분리가 되는 거다. 아멘. 아멘으로 할 때 분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다. 아멘. 인정하는.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셋째 날 창조를 보십시다. 셋째 날 창조는 무초를 창조해요. 이제 물이 이제 바다에 물과 바다에 있는데 이제
바다와 땅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바다와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했다. 히브리어서 보면 라하다, 헬라어로 보면 오라오다, 오라오. 그래서 뭇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구속사 측면으로 보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창조하셨나? 이건 드러나다.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고 거기다 씨 맺는 채소가 드러나고 다 드러났다. 그래서 생명, 부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이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 이기신 거다.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이기신 것을 여기다 부활하신 거다. 드러나다. 이제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뭇과 바다를 드러냈다. 땅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구에 사는 이 땅을 드러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이죠. 심령에 나타난 우리의 심령에 나타난 모습 보면 이건 부활이다. 부활이다. 우리도 심령의 부활을 해야 된다. 삶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내 삶이 그 부활이라는 얘기 뭘까요? 부활이라는 얘기는 내 영이 내 육을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이건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할렐루야죠. 분리다. 우리도 분리가 돼야 된다. 부활을 해야 된다. 우리 삶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젠 넷째 날서부터 이제 살펴보자고요. 넷째 날. 우리가 이제 셋째 날 가지고 이제 3번을 했는데 넷째 날을 창조를 한번 보십시다. 넷째 날은 1월 성신을 창조하죠. 1월 성신을 창조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마샬이다. 마샬. 헬라어는 아르게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 생체가 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럴 때를 징조를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를 하늘의 궁창에 있어 달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늘 궁창 위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에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낮과 밤을 또 이제 광명한 별들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1월 성신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럼 주님의 마지막 재림할 때는 이 1월 성신이 해와 달이 빛을 잃은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한계가 다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은 첫째 날 빛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다르다 그 말이죠. 다르다. 그것은 다르다 그 말이죠.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이거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고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뭘까? 한번 보십시다. 이건 승천을 가리키고 주관하라. 보호자의 앉으심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승천에서 보호자의 앉으심을 얘기한다. 이 땅에서 보호자의 앉으신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오셔서 이제 중보자로, 이제 대제사장 중보자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지금은 여기 우리 있을 때, 예수님 몸이 있을 때는 이 땅에서 주관하셨는데, 한정돼. 이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데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이걸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관하신다.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리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버지가 그 말이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꾸짖었지만 간직해 두었다. 이거는 뭐야? 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습관에서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걸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서 유리한 백성이 될 거다. 4대 위에 올라올 것이며 올라올 때는 니들이 네 후손이 큰 재물을 갖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잖아. 이게 누구를 먼저 이걸 보느냐? 이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걸 하나님 이미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근데 이렇게 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걸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를 얘기하는, 먼저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시고 우리 지금 승천하셔서 하는 보좌 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사단을 멸하고 올라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우리가 죄를 진 걸 그분의 십자가 이제 피 흘린 걸 가지고 아버지께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기도하고 역사할 때 모든 무릎이 이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아래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그걸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저의 천사를 보낼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진짜 전체 하늘 보좌에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시편 145편 13절을 보십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로 있다. 지금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승천하셔 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거기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 실질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지식을 받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내 안에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게 보좌에 앉으신 거고요. 심령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자고요. 심령에 나타난 모습은 어떠냐?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천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천직. 그럼 우리는 감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2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니다. 예배서 2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안울에 앉히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에 살리셔서 살렸다는 얘기는 부활을 한다는, 우리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했는데 너희를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가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우리의 영혼 하나, 그리도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도 같이 앉히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앉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되고 우리가 천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여기 있어도 영혼은 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걸 다 같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거는 거기 가서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돼. 이게 우리에겐 천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는 거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다.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허물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여기서 살렸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영이 죽은 거, 영은 죄를 져도 영은 죄를 진다 그랬어요? 안 진다 그랬어요? 안 진다 그랬어요. 죄까지 영까지 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거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영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천직이다 그 말이에요. 천직. 우리의 천직이다. 지금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하늘나 여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다.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많이 읽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답습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교본이에요. 교본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른 교재도 있지만 그거 잘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반복으로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 보좌에 앉으심으로 나도 예수 믿는 나도 같이 그 보좌에 앉으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생각을 그릴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그래서 그걸 그리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우리의 소망은 천국을 항상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하고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딸의 생각은 영은 생각의 기능으로 역사한다. 영은 생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나 그럼 저 사람이 소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영이 누구의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과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이 혼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 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의 구원을 받아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사단의 지배를 받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 번 쏟아담을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말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발목을 잡아요. 자기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특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조심해서 조심해서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은 그 사람의 영이를 얘기한다. 그 사람 말은 그 사람의 영이다. 말은 영이다. 말을 통해 나타나니까. 말을 통해 생각을 전달하니까. 말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고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그렇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치 못하는 혀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치 못하는 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산나 교회를 보면서 주보에 늘 써놓잖아요. 감사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차차 잘 될 겁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반복으로 주일날 이걸 회복을 하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반복으로 해요. 그걸 반복으로. 고백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나 저기 사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저 하늘나라에 가서 계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우리의 천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이 우리의 천직이다 그 말이에요. 저 새로리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천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 허물러 죽었던 나를 살려서 이건 구원은 하나님 전대적인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혀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완전히 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셔야 돼요. 그 영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실질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중심.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 아멘. 지금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럼 내가 계신 건 항상 계셔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을 한번 살펴보자. 다섯째 날은 생명체를 하셨어요. 생명체를. 뭐 여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라바, 자라추라고 하기도 하고 파라 생육하다, 밀레이 충만, 번성 뭐 이렇게 이제 이걸 통해서 같이 했는데 이건 생명체를 줬다 그러면 다섯째 날 생명체를 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를 줬다. 그럼 이건 예수님이 부속자 측면은 어떤 것을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을 보십니다. 20절. 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한 궁창이 새들이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의 짐승과 물에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바다에 소변하면서 하랬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생물들을 통해서 주시고 거기 바다에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요. 또 땅에는 이제 공중에는 새들과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내놓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거가 다 그때 만들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체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를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관하게 하셨다. 근데 이 생명체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체가 거역을 하게 돼요. 인간을 거역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천년왕국에서는 이 거역,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사자가 칩을 먹으며 이렇게 거기는 저기 없기 때문에 사단이가 무종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를 회복한 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본래 창조할 때 이 다섯째 날 창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생명체가 이렇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구속자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을 얘기할까? 한번 보십시다. 번성하라는 얘기야. 번성하라. 이거는 바로 오순절력의 역사예요. 오순절. 우리가 그걸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오순절
막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오순절 역사, 이거를 그들에게도 바다의 고기도 날아가는 짐승들도 다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게요. 이게 번성하라는 얘기죠. 이건 오순절 역사는 뭐냐? 우리에게 두르는 것은 뭐냐? 확대의 역사, 확대. 우리가 확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넣지 말라 그래. 누룩을 확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7절에 있는 떡, 맥추절에는 뭐냐? 누룩에다 거기다 뭘 넣냐? 오순절에는 뭐냐? 떡에다 누룩을 넣으라 그래요. 그런 누룩 있는 것을 드리라 그래 하나님은요. 그건 뭐냐면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가 되는 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강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꼭 목사님 이제 방언 기도를 그렇게 예배할 때 해야 됩니까? 그런 반목을 해요. 그것만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러나 그 관계없어요. 이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성령을 강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 못하는 신학자들은 이해를 못하시죠. 왜 그렇게 그거면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친 거 아니냐? 은사 쪽에 치우친 거 아니냐?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 교제 속에만 치우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나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앙과는 바로 그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양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주관대로 그것뿐이 못 봐요. 그것뿐이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오순절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강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저도 어저께 이제 방역복을 예배 드리는 그걸 모습을 영상을 보거나 참 한숨도 못 잤어요. 나는 한번 이렇게 잠이 잠이 못 자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피곤하더라고요. 잠이 안 자요. 다 훑어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이게 뭘까? 왜 하나님 이거 모르실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왜 모르시까? 하나님 모르세요? 이거 모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분명한 것은 뭐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잘못된 거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네가 지키지 않았기 나도 너를 지키자고. 이게 하나님 황금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한국 강단을, 왜 교회를 예배를 이렇게 반대하고 왜 이럴까? 그럼 문제가 뭘까? 이건 어디서 찾을까? 문재인에게 찾을까? 문재인은 하나의 도구이다 그 말이에요. 쓰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찾을까? 교회에도 찾아야 하고 메시지에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지에서 찾아야 된다. 다시 한번 성령이 이 땅에 강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전부 율법주의로 빠졌고 형식적으로 빠졌고 외식적으로 빠졌고 기복신앙에 전부 빠졌고 전부가 여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를 버렸구나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방역을 통해서 이걸 정부를 비판하고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싸운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제. 그걸 더 느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잘못됐다 설교 시간에 그거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본질이 뭘까? 하나님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회개하고 축구하고 그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더라. 제게 어저께 주신 것은 그거예요. 네가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오순절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처럼 싸우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 땅에 성령에 강타해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강타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일본 정치 때 얼마나 힘들어, 1919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때 한국을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다시 강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위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도 지금 얼마나 2020년, 21년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성령을 강타해 주시옵소서. 1919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강타해 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떠났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참 확인했어요. 큰 교회들 다 찾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드릴까, 얼마나 봤을까, 성도들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큰 교회 2만 명, 8천 명 모이는데도 1,000명 미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순절 역사, 번성하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위해서 갈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약속을 하질 않아요. 내가 정해준 시간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시 나오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저는 물어서 가요. 항상 물어서 가요. 할렐루야, 이건 양보 못한다. 할렐루야, 이건 뺏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령의 역사가,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체가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내일도 매 시간 몇 시간마다 충만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날 인도스가 3,000명. 이거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막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국교회, 침체된 한국교회,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세상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확대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호산나께 부흥의 역사느냐,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더 강타해달라고 난 기도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느끼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만나야 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을 있다면 실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 아무리 들어도 의식만 있는 것이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본질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이 아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더하는 역사. 늘 그래서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갈망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난 이걸 알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캄보디아에서 계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한 걸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면 많이 제재가 올 텐데요. 신학적으로 제재가 올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거센 파도가 올 거라.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성령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도 오셔서 그냥 마당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의식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성령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오당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육하고 내가 하늘의 별들 같이 땅의 모래 같이 내가 이렇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이삭에 약속하고 야곱에 약속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실현하는 거예요. 이걸 실현하는데 이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대.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난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거 레위 지파를 빼고 60만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6만 7천 명이가 그랬으니까 뭐 그것만 해도 67만 정도 되잖아요. 60만이 넘자 66만이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다 부인 넣으면 120만이잖아요. 그럼 둘만 낳겠냐고. 이렇게 강성했는데, 그때는 날 때까지 다 낳지. 날 때까지. 어디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보니까 12명을 낳더라고. 12명. 아이를 12명 낳았어. 이야, 그 사람 대단해. 그 연년생으로 낳았어. 요즘 시골에서 하는데. 아니, 참. 근데 12명이 낳는데. 이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자손을 많이 낳았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이 성경을 본다면, 출애굽기 이걸 본다면 이렇게 강성했을 것 같아.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올라왔을 것 같는 상상이 돼요. 거기다 가축까지 있으면 하나님 반석에 물을 낼 때 샘을 쫄쫄쫄쫄 나와서 먹겠냐 이게.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는 번성의 강한 축복이 이스라엘 영적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하나님 앞에 왜 잘못됐는지 묻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물어가며 가라는 얘기예요. 항상 물어갑니까? 저도 어저께 밤을 잠을 못 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 제가 보는 각도고 다른 각도고 다르겠죠. 방어 보고 이번 답답하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돼? 꼭 이렇게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가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본질 안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요구를 안 하고 외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뭐 투쟁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드리는데 본질 안으로 들어. 왜 하나님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했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갈기갈기 찢겨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본질 하늘을 떠나서 그래요. 한국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그렇다고 말해요. 예배의 본질을 떠났고, 할렐루야, 모든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다시 번성하는 역사가, 다시 충만한 역사가 우리 땅에 강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타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네가 이제는 내가 가니까 이 보혜사 성령, 각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가 주인이고 그가 할 수 있도록 상의하고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하라고, 내가 다시 올 때 그를 통해 역사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보혜사 약속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크가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육체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사로잡아야 돼요.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다 끝났는데, 신년을 선포했는데, 은혜를 선포했는데 왜 내가 그걸 못 느끼고 가냐 이게요. 아직도 내 생각 때문에, 아직도 내가 모든 걸 통해서 가지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심령에 나타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확대와 복제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믿어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믿어질, 거짓말이에요. 섞지 마세요. 마귀요, 사단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여러분 수요 설교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교만한지 아세요? 이번 주는 수요일 날 성경에 말하는 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율법주의가 있으면, 율법주의가 거짓신앙 체계잖아요. 거짓신앙 체계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그 틀이 뭐냐? 기복신앙. 기복신앙과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기복신앙은 뭐야?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안 못해서 나는 복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단이야. 율법 거짓신앙자예요. 가짜에 빠진 거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령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통해 역사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만 하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소순절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성령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 성령 인격적이죠. 그럼 내가 그분의 인격적인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인격, 내 거짓된 인격, 아담으로 물려받은 거짓된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게,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들어와요. 확대가 되고 복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의? 내가 성령이, 내가 그분의 힘에 이끌려 가는 게 복제예요. 복제. 단 따라해. 복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가 돼야 돼. 아멘. 내가 복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성령에 강탈해서 성령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실제 능력을 나타내서 보고 느끼고 가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권세를 준 걸 가지고 너는 이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 복제한 걸 가지고 이제 복제한 걸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침례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이걸 가르쳐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 끝날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있다. 그럼 내가 가면 누가 간다? 예수가 가는 거예요.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 확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타가 와야 돼요. 이 역사가 강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함께하죠. 늘 그렇게 저를 이렇게 성령이 사로잡는 루트가 있어요. 저를 사로잡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도 사로잡아요. 저를요. 굉장히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 이 오셔서 이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런 것만 하면 성령이 사로잡아 버려요. 성령을 사로잡아요. 늘 그분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자잖아요.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뭐 교회 오시면 여기 앉으면 뭐 다른 생각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집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근데 유튜브는 특색이 뭡니까? 다른 것도 하면서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분을 이렇게 할 때 이걸 집중해서 연구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책을 놓고 노트 필기를 해요. 노트 필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장점이 뭔지 알았어요? 이걸 한번 들으면 끝나잖아요. 유튜브는 한 번 해갖고 나가서 이거 정리하면 또 다른 리바이벌 해가 또 들어가 정리하고 리바이벌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저 거를 완전히 만들어 버려요. 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장점이 거기에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 한 번이요. 이렇다면 미쳐요. 내가 못 들었던 걸 믿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끌어내려고 그래요. 끌어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유튜브가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다 하는 거 하고 이게 뭐 조금 말 실수하면 아이 다른 데로 가자. 휙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전달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거요. 이걸 하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진짜 본질하는 들어간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본질하는 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하는 딱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의 중심에 자기 중심으로 딱 들었으면 뭐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발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공로가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죄 짓는 것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더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질질 찾기를 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자만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현장에서 만난다면, 여러분이 중심에 하나님 믿음으로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초대교회처럼 마지막을 저는 종말을 연구하기 때문에 종말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갈망을 해요. 마지막 때 두수기 사역은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능력, 모세처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같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모세 한동안 제가 은혜를 받을 때 72년도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을 때 72년도 그때 받을 때 늘 가서 부른 게 있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거기에다 곡조 붙인 게 있어요. 곡조 붙인 게 있는데 그게 곡조가 뭐냐? 모세에 들렸던 구리뱀, 능력의 구리뱀 나게 들려졌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게 역사해달라고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노래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 마치 지금은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을 썼어요? 완전히 자기 거 없을 때, 자기가 하려고 때는 40년 때 왕자가 됐을 때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때는 하나님 쓰지 않으셔요. 다 비우고 난 다음에 급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 40년 만에 모세가 지니까 하나님 호렙산에서 늘 이제 양떼를 끌고 다니던 호렙산에서 보니까 그때 가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이상에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에 불이 붙은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요. 네 신발을 벗으라고요. 네 신을 벗어라. 이제 네 뜻대로 안 가고 내가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네 것을 버려라. 그래야 내 것을 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벗고 가서 가니까 모세, 내가 너를 이 민족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40살 땐 그래도 왕자라는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도 지위도 있었고 모든 거 있어서 그때는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아유, 지팡이뿐이 없어요. 지금 지팡이 하나야. 다 그거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양떼는 누구 거야? 장인어른 거야. 장인은 처갓집 거야. 자기 건 없습니다. 지팡이뿐이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한국교회 이것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도 이걸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할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능력을 내가 함께 할 거다.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동안 너가 지금 뱀이 변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의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모세에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알았어요?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오른손을 네 품 안에 넣어보라 이게요. 넣다가 빼니까 문둥 환자가 된 거예요.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네 품속에 넣어라. 그랬더니 다시 뺐더니 깨끗한 살이 된 거예요. 이래도 날 못 믿겠다는 거죠. 이래도 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이 물어보라 이게요. 물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친밀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한국간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물었어요. 저는요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 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들이, 한국교회는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품으로 형식과 가식과 외식했던 이 한국교회 목회자를, 교회 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돌아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건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다시 그래도 난 못해요. 그래. 내 입술이 얼마나 뻣뻣한데, 입술 뻣뻣해도 못해요. 입술이 뻣뻣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네 형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 것이다. 그는 달변가다.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가라. 너는 뻣뻣하지만 그가 대변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두려움이 있는 자예요. 내가 지도자로서의 두려움이 있는 자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으로 지금 한국교회를, 한국강단을 그렇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이래요. 다시 굴복하십시오. 다시 회개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장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걷어가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주는 건 회개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자를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본질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당만 밥그릇 만들지 말고 사람의 교훈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 역시도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기 전에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강타해야 됩니다. 우리를 강타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야 된다. 모세가 갈 때 이제 가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가요. 자기들 잃었던 동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를 통해 아론을 불러서 같이 갑니다.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일 때 움직이세요. 지시할 때 움직이세요.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고 하는 그분에게 묻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출애굽을 하지요. 10가지 재앙을 주지요. 모세가 한 거에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를 찾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세우세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가십시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장 세워서 본질 안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